오늘은 특별히 남은 땅 선교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은 잘 압니다.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곡식을 모으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지만, 이 추수 감사, 맥주 감사주일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던 그 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첫 번째 받았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첫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 처음 주셨던 구원이죠. 그 축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를 좋겠습니다. 그 축복을 누립시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하필 처음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이방인에도 임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유대인들에게만, 선민에게만 임할 줄 알았는데 이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 개같은 민족,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민족, 이 이방인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 고백을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이. 이 처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는 오늘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또 지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야곱이 130세 고센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5년의 이 기근, 이 5년의 이 기근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12년을 더 지내고 임종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근, 이 마지막 남아있는 5년, 이 5년의 이 기근을 헤쳐나기 위해서 고센으로 이주하고 그 이후에는 문제가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12년 동안 더 살게 하십니다. 고센으로 이주해서 결국 17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할 미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단순히 기근과 이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센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볼 때는 이 야곱이 고센 땅에서 해야 될 미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지를 넘어 자손들이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손들이 번성을 해야지 나중에 나라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지파를 준비하도록 남은 12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죠.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이 죽지 않고 17년 동안 고생이 있었던 하나님의 이유요 목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를 현장에, 나를 우리 가문에 있게 하신 그 이유와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보내셨냐? 아니면 나를 왜 이런 시간표에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게 하셨냐?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임종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아들들을 이제는 모이게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아들들을 모이게 해서요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 예언하는 것이죠. 야곱이 눈이 열렸습니다. 선조의 언약 앞으로 될 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럼 야곱이 남아있는 17년 고센에서 들어온 17년 동안 무엇이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요, 말씀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후일에 당하리를 말할 것이다. 분명히 유언이었는데 유언이 아니었어요. 유언은 말 그대로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냥 말들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거는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야곱이 말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430년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 다 얘기하고요, 앞으로 이 12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다 얘기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메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메시지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은 이게 전달되고 성취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유언이 아니라 메시지를 한 것이죠. 야곱은요, 이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이 아버지는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다들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메시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되고 가장 영안이 밝은 상태에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 이 대를 이어서 전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대를 이어서 전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이 딱 통해야지 가정에 영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늘 부모 세대들은 옛날 얘기하고 젊은 세대는 또 지금 얘기하고 이러니까 막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차이,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가정생활하기보다는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리에 밖에는 친구 만나기가 좋고, 이런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게 통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되는데, 말씀 흐름이 통해야 되는데, 언약의 흐름이 통해야 되는데 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요, 이 언약의 말씀으로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지 진짜 가정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바르게 영적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탁 막아버려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탁 막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탁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우리 감정 상태가 그냥 기분이 좋고 뭐 하나님 함께 하겠지, 그 감정과 기분 상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고 때로는 감정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딱 붙들고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 말씀의 흐름을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끊어버리는 원리가 뭐냐? 말씀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막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간에도요, 이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불통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가족이 그 말씀 중심으로 갈 것인데, 이 말씀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가정이 계속 불통됩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인간에게 처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주막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왜?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만 먹지 말라. 그 말은 단순히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지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 있는 존재이기에 자기 영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따먹습니다. 근데 따먹는 그 과정이요, 가정에 아담과 하와가 언약이 불통합니다. 주님 분명히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언약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는데 이 하와가요 헤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그리고 먹지도 이걸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헤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딱 통하지 않으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 안 되니까 이 하와가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어도 되나 봐 확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영적 문제, 죄의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문제들이 딱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요 말씀이 소통 안 된다, 가정이 무너지는 첫걸음입니다. 말씀 소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가족 안에 세대 갈등이 없습니다. 3대 4대를 거쳐서도요 이 유대인 가족들은요 세대 갈등이 없어요. 왜 없냐? 말씀으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13살 때 성인식을 딱 하는데요 그때 말씀을 외우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정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걸 5것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 오경을요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서 문 앞에 있는 회당 문 앞에 있는 율법 두루마리 성경을 쭉 읽고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집 교회가 멀잖아요. 그럼 교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회당 중심으로 주변에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갔다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외우도록 만들어요. 집에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습니다. 매주자 걸어놓고요 그리고 교보제 아이들 인형 같은 것도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의 자녀로 키웁니다. 그래서 성인식 딱 13살 됐을 때에 말씀을 외우는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게 창세기부터 그 토라 오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걸 딱 외우고 나면 드디어 네가 성인이 됐구나 이러면서 기부를 해주고 막 이럽니다. 그때 모여지는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적금도 들고 펀드도 하고 이러면서요 딱 20살이 됐을 때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불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13세 때 성인식 때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바르 미츠바 이러거든요. 바르 미츠바는 뭐냐? 율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게 성인식 하는 겁니다. 계명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통하니까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겠다. 이 책을 쓴 게 또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를 가지고요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탈무드를 보면서 지혜를 배우고요. 이것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기거든요. 절기. 그 절기를 부모 세대와 할머니 세대를 전부 다 같이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6월절이다. 6월절이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세러머니를 똑같이 다 합니다. 6월절. 6월절 때 여기 그 이스트 넣지 않는 빵, 구운 빵을 자기네들 그걸 직접 먹고요. 그러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이런 세러머니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요 밖에서 자요. 텐트를 쳐놓고 캠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세대 때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죠. 아이들한테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세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분리, 분쟁, 불평, 세대 간의 갈등,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가정이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바벨탑 가정으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쾌락과 욕심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우리 가정이요,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들은요,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전부 다 우리 것, 우리 것. 육신적인 것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공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롯데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나 중심. 우리 모든 가정들은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소유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유산 싸움과 상속권의 싸움이 계속 가정들이 일어납니다. 왜? 복음과 말씀의 흐름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정을 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겠구나. 야곱의 가정이 처음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벨탑의 가정으로 막 세워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이 살아남으려고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야곱의 가정이요, 영적 질서를 딱 세워요. 이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전과 다른 가정의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아들에게 메시지를 탁 전합니다. 첫째 아들부터 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자녀가 12명이 있습니다. 이 12명에 대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쭉 축복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루벤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루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끈은 같았으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려 더럽혔으며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루벤은요, 장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탁월하지만 탁월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아비의 소모를 강간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거든요. 영적 권위에 도전한 사람은요,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5절에서 7절 보면 둘째와 셋째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칼은 폭력의 도구다.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줄을 끌었다.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 사건을 보고 세겜 성에 들어가서 세겜 족색들하고 화친하는 척하면서 결국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둘째와 셋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와 혈기, 이것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치유받지 못한 자녀의 모습, 둘째 셋째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칼은 폭력의 도구다. 결국 나눠질 것이다. 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첫째의 축복이 둘째와 셋째에게 가야 되는데 이 둘째 셋째도 장자권을 얻지 못합니다. 분노, 살인, 폭력,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지파 가운데 나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8절에서 나오는 유다인데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자, 유다에게 이제 장자권이 첫 번째로 가요. 이 장자권이요, 두 인물에게 갑니다. 요셉의 지파에게 가고 유다의 지파에게 갑니다. 두 인물에게 가는데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네 형제들의 찬송은 뭡니까? 자랑거리라는 것.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찬양이 될 것이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이 될 것이다. 원수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흑암의 권세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죠. 사자 새끼와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이 날 것이다. 나중에 왕족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 유다 지파거든요. 왕족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원수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신라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탄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 지파를 통해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분노와 살인하는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축복을 쭉 하시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확장된 담을 넘었습니다. 한 민족을 넘어 열방 가운데 이 요셉이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목자의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찾아오고 도둑제가 찾아와도 상대방이 적개심을 품는다 하여도 그 요셉의 힘이 더 컸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세상의 힘보다 여러분들의 힘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요셉의 힘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이런 저런 것들이 찾아오면 세상 앞에 우리가 세상 말로 막 쫄고 그러잖아요. 세상 앞에 나약해지잖아요. 요셉은 이걸 이른거야 되는 것입니다. 적개심, 원수가 공격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원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상대방이 우리를 상처를 준다 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요셉의 축복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 말은 이 베냐민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통해서 왕들이 나타나죠. 원래 왕족 첫 번째 사울은 누구 족속입니까? 베냐민 족속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족속에서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면서 유다 족속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베냐민이었죠. 이런 아들 12아들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예언을 그대로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이 12지파들을 지금 찾아가는데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막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요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야곱의 이 예언, 하나님의 이 축복의 걸음을 그대로 전달했던 야곱의 이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릴 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12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12지파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고센 땅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 때문에 피난 온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세우셔서 이제는 출애굽 시대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로 바꾸신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의 미션을 하나님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자, 12지파의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족장 시대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개인을 통하여 그 가정에 가문에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파로 바뀝니다. 나라를 위한 경영시대 하나님 열어가시는 겁니다. 12지파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12지파가 나중에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12사도가 됩니다. 이 12사도는요 나중에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로 보면 12지파 새 예루살렘 12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한 부분에 있어서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자, 편파적인 축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축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을 소유해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스불론의 그릇입니까? 이사갈의 그물입니까? 레위와 시몬의 그릇입니까? 유다의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요셉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릇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유다가요, 원래는 이런 큰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갱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게 볼모가 잡히겠다, 생명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릇대로 축복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 12지파를 축복하고 난 이후에 미션을 주죠. 그 미션은 무엇입니까? 막벨라 굴에 나를 매장해라. 내 무덤이 막벨라 굴에 있도록 해라. 막벨라 굴 어디입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지금 애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헤브론 막벨라 굴, 우리가 가야 될 그 선조의 그 무덤으로 가라. 미션을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조가 묻혀있는 그 땅으로 나를 가도록 만들어라. 이 말은 선조가 오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입니다. 그 땅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조의 사명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선조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조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요, 엄청난 행렬이 이 애굽에서 막벨라 굴까지 엄청난 행렬이 돼가지고 운구합니다. 그 운구하는 게 무엇이냐?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거든. 앞으로 이렇게 출애굽이 될 것이다. 예행 연습하는 거.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 야곱이요, 이걸 다 본 거예요. 내가 단순히 막벨라 굴 그 무덤에 가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바치고 그 밭을 드디어 파란만장했던 야곱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제는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아름다운 부 다 내려놓고 결국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미래가 없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자는 죽음과 삶과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들은요, 죽음과 삶을 나눕니다. 불안하거든요. 그러니 그 미련 때문에 어떤 이론을 만들었냐? 윤회설을 만든 것입니다.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소망.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요, 죽음과 삶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살아있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죽을 사람. 어차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삶을 사셨잖아요. 왜? 그것이 영원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버둥 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결국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다. 죽음과 나의 삶이 하나의 통일이어서 영원 속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시대의 새 흐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고센이라는 이 땅에, 이 시대에, 기근 시대에, 절망 시대에,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흐름을 전달하는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결론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언약을 전달합니다. 유산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소유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녀들, 이 유산을 줄 때에 자녀들의 분쟁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정과 아닌 가정을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 재산이 10억 이상이 있으면 거기다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재산이 10억이 없으면 10억 이하면 분쟁이 잘 안 일어난다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이 물질적인 것을 상속을 많이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분쟁, 결국 갈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신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 속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첫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 언약을 전달하여 영적 질서를 가정에 세워라.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갈등이 없어지는 그 유일한 방법은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언약 전달하고 언약 소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야곱은 참 모질지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저주를 하고 있냐.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거든요. 이걸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인생은 그런 저주를 받는 운명가도 있으니까 넌 해봤자 안 돼. 절망하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늘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무엇을 하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 영적 문제가 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분노와 살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치유가 돼도 치유가 안 돼.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자만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같이 자야 돼. 그게 요즘 연예인 사건 터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 여자를 좋아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이 자녀들이요, 영적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첫째, 음란의 문제. 둘째, 살인과 폭력의 문제.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좀 유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 음란 쪽으로 가요. 근데 거칠고 가격하고 이 사람 폭력적으로 가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자녀들마다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이걸 야곱이 다 보고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와 영적 흐름이 자녀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야곱이요, 개인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그게 뭐냐? 장례입니다. 장례. 막벨라 굴러 가라.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죠? 네가 이런저런 영적 문제가 있어도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12지파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겁니다. 왜? 우리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되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집착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데 중독당하고 빠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대로, 또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막 푸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미션을 주는 게 개인 미션. 어디를 가라? 막벨라굴을 향해라. 네 인생 결국 메시아 오신 그 땅으로 향해라. 저와 여러분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 받도록 야곱이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받도록. 이번 주 금요일날 나눴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점령하도록 해라. 하나님 은혜 속으로 있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 문제 그리고 죄의 모습 이것에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받을 회복이 더 많아요. 확률이 더 많은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저들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다. 개인의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중년이 있어요. 복잡한 사람, 자기 갈등과 자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나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한 분야의 진짜 전문가일수록 단순합니다. 사람이 아주 편안합니다. 단순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는 인생이 돼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막벨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한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흐름을 전달했던 야곱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흐름을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흐름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적 질서를 우리 가정에 다시 세우고 이 현장의 흐름을 새롭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새 시대에 새로운 흐름을 전달하는 야곱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